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한 관계도 있지만 주어진 또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제해온 사람도 있고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 때문에 웃거나 행복하셨습니까? 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거나 또 힘드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저희 세 아이들을 통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이 감정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 막내 아이가 킨더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선생님한테 받은 그 스티커 하나가 너무 좋아서 자랑을 하면서 제가 칭찬해 줬더니 엄마 가지라고 저한테 상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귀여워서 또 웃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큰 아이들을 이렇게 돌아서 쳐다보니 거의 무표정한 사춘기의 아이들을 보면서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한 감정들은 또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부부가 점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이로 변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또 정말 함께하는 시간만큼 사랑이 무르익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노년이 되기까지 부부가 다정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이 됩니다. 요즘에 고백 부부라는 드라마가 인기인데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대학 때 만나서 결혼한 38세 동갑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서로의 삶을 열심히 삽니다. 아내는 정말 그 몸빼바지라고 하는 그런 옷도 입으면서 아이를 양육하며 지치고, 또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술을 먹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삶 때문에 지쳐서 싸우고, 또 오해도 있고, 또 결정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결혼 반지를 빼는 순간 그들이 바로 20살 때의 옛날로 갑자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은 그대로 있는데 몸은 또 때는 1999년 20살 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때로 돌아간 삶에서 그동안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막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막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이제 모른 채 하고, 그 설레는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한다면 2살 된 그들 사이에 난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감동이 되는 것은 여주인공이 돌아가신 엄마를 그때로 돌아가니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랑을,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부는 서로 잊고 있었던, 그리고 당연히 여기게 되었던 그러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들, 그리고 또 오해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참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이 부부처럼 모두 열심히 수고하여서 살지만 때로 갈등하기도 하고, 또 혼자 있어도 외롭지만 때로는 같이 있어도 더 외롭고 상한 마음이 되기도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분명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을 공급받아 건강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어디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을까 찾아보게 됩니다. 회복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의 양동이로 비유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마음의 양동이가 상하고 구멍이 나 있다면 물을 부어도 양동이가 계속 새는 것처럼 무언가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 해도 계속 새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고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마음도 구멍난 마음도 치유해 주면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부어짐이 넘쳐 흘러서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랑이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곧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매일매일 듣고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마더와이즈 회복 클래스가 있었던 6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고 또 주중에 매일매일 그 분량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 노트를 적고 또 조언들과 같이 매일매일 삶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여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마더와이즈 회복 클래스에서 함께 배운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라고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전부터 있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되 기쁨으로 그렇게 뜻을 정하여 선택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단일한 위격이라면 또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사랑은 없다. 사랑이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향해 품는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들은 존재의 중심에 용솟음치는 위대한 원천이 된다. 기독교 사상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며 또 그 관계 안에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성부는 다시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상대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삼위일체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은 무한히 행복하다고 결론지었다. 상대를 영화롭게 하고 환희가 가득한 사랑을 서로에게 쏟는 공동체가 신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와 나누시며 우리를 그 사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7장 7,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 안에, 바로 우리 안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조건과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에도 원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부족하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이죠. 이것에 대해서 필립 연시는 설명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은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실 수 있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회복 클래스에서는 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와 함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연결해서 선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데요. 구약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결혼에 대한 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였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해야 한다면, 또는 딸의 신랑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성품도 좋고 또 외모도 좋고 또 능력도 좋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신앙이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영광스러운 언약의 관계를 맺도록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살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종을 보낸 이야기를 이어서 하기 원합니다. 종 엘리에셀은 그 길을 떠날 때에 신부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는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줍니다. 금 1세겔은 보통 노동자의 2달 품삯이라고 하는데요.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를 준 것은 정말 대단히 값비싼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를 걸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뿌듯하시겠죠. 이렇게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것을 받고 엘리에셀을 집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는 그의 집에 도착해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더 주었고, 또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신부 대금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풍습에서 보면 신부의 아버지들은 신부 대금을 매우 높게 그렇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높은 신부 대금은 바로 그만큼 신부에 대한 존경과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소중한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이렇게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또 둘째는 옛날 풍습에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양육한 대가를 보상받기 원했습니다. 또 셋째는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금액을 지불했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높은 금액을 일부러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랑이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신랑이 전적으로 그 관계에 헌신할 거라는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간 동안 바로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대가를 지불하며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신부대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값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금액을 지불하기로 자기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이 분명하다. 그분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피라는 높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사셨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빛이 다 갚아졌다, 완불되었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진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속의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행하신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여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랑과 함께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하시는 그 마음의 사랑을 얼마나 알까요? 저는 지난 여름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눠온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는 유학 중에서 만났었는데 3살 때 아이가 3살 때 바로 6년 전에 만났을 때 3살이었는데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선생님이 권면을 하여서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치료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6년이 흘러서 그 친구를 만났고 또 친구가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아이는 9살이 되었는데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설명은 정신적으로 발달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은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요. 정말 미국에서 손에 꼽는 그러한 피아노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고 또 그러한 공부를 하고 피아니스트로 정말 유명하게 그러한 친구였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서 이제는 피아노를 놓은 지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아들을 보면서
정말 해맑게 웃는 아이가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또 그래도 몸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경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정말 수고가 많다. 그런데 괜찮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이잖아. 정말 그 말을 듣는데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친구를 보면서 엄마의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또 희생하시는 그 마음의 사랑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 핏값으로 사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과 인정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 위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삭의 신부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또다시 이어서 하기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24장이 67절로 가장 긴 장인 거 아시죠?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신부 대금을 치르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에게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7, 5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유대인의 법 토라에 의하면 결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신부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여성은 주로 재산으로 인식되었고 또 아버지에 의해서 노예처럼 팔렸습니다. 이와 달리 유대인 여성에게 결혼을 승낙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토라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의 삶에서 아내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위치해야 하는 중요한 그러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풍습에 따라서 유대인 남자는 신부 대금을 보내고 나서 여자의 가족을 방문할 날을 택해서 알려줍니다. 예비 신랑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여성에게 구혼해야 합니다. 그 결정의 때에 여성이 문을 열어주고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 구원자는 신랑이 되고 신부와 함께 약혼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서 약혼식은 거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신부의 집으로 가는 또 다른 예비신랑 신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기 신부의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천국의 모든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아직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신부를 위해서, 아직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은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네. 신랑을 영접한 신부는 함께 언약의 식사를 하면서 약혼식을 갖게 됩니다. 키두신이라고 하는 이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약혼식은 결혼식과 구별이 되는데요. 약혼 후 신랑은 새로 거할 그 신방과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떠납니다. 신부는 이 약혼식에서 정식으로 결혼 반지를 받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주는 것은 그가 결혼 언약을 성실히 지킨다는 그 보증입니다. 이것은 신랑만 신부에게 주는 것으로 신랑이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랑 신부가 함께 그 반지를 교환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또한 결혼 서약서를 주는데요. 이것을 케투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 때 이 아름다운 장식으로 케투바 문서를 만들어서 소장한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온 낭독자가 이 케투바를 읽고 또한 결혼식 주례를 맡은 랍비가 함께 증인으로 서명을 합니다. 그 내용은 신랑이 정해진 방식으로 그렇게 신부를 얻었다는 것과 또 신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부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랑의 의무와 신부의 권리를 보증하는 것으로 신부가 평생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에게만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케투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치고 무거운 짐을 갈 때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영적인 그러한 필요도 모두 공급해 주셔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진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께서 의무적인 그러한 책임으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또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원래 뜻은 바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돌보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날마다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선택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고난을 겪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좀 떨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에 개인적으로 계속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이 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찾아봤습니다. 이 족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게 그렇게 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이 마음에 다가오면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충분한 은혜는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베리 은혜, 빈손이라도 주님만으로 족한 것 이러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함으로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바로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심이 또한 감사하며 그것이 큰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사랑으로 어려운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나누어서 은혜의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더욱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